여러분들 살면서 억울한 일 한번 겪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가슴을 치며 땅을 치며 억울해 못 살겠네 하면서 울며 불며 할 만큼의 이런 억울한 일 말입니다. 노력한 만큼 결과가 나오지 않거나 내가 하지도 않은 일이나 말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 그 상황이 되면 정말 억울합니다. 보통의 사람들이라면 그 억울함 감출 수 없을 거예요. 설교를 하지도 않았는데 벌써 12시가 다 되어가면 설교자로서는 굉장히 억울합니다. 이렇게 주옥같이 준비한 말씀, 정말 열심히 준비한 말씀이 벌써 시작하기도 전에 12시가 다 되어가 버리면 짧게 끝내야 되는구나 라는 막중한 심정을 가지고 이 자리에 섰음을 여러분들 감안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후에 우리 또 쌀 배송까지 있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 시간을 많이 잡아둘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설교는 기존보다 조금 짧아진다는 점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억울해도요, 우리가 살면서 아무런 억울한 일을, 아무리 어려운 일을 당하여도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릴 이 여인만큼 억울하신 분 없을 거예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설교해드릴 말씀드릴 이 여인은 정말 인생에 있어서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보면 정말 억울하고 원통할 일을 당한 그런 여인입니다.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해서 누가복음 1장에 보면 두 여인이 등장합니다. 한 여인은요, 침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이 화면에 오른쪽에 계신 분이 엘리사벳. 그리고 다른 하나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입니다. 이 두 여인은 누가복음 1장에서 매우 중요한 비중으로 차지합니다. 왜냐하면 침례 요한이나 예수님이나 구약의 시대 때부터 예언되어져 오던 자들이었기 때문에 이 예수님이나 침례 요한이 어떠한 배경으로 이 땅에 수태고지가 되었는지를 설명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선 엘리사벳을 설명하는 말씀의 구절이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니라. 엘리사벳에 대한 설명이네요. 엘리사벳에 대한 설명을 하기에 그 앞에 많은 수식 어구가 붙어요. 엘리사벳이 출현하게 된, 나오게 된 이 상황, 그 이전에 이 사람이, 이 여인이 어떠한 배경으로 존재하고 있는 사람이었는지. 물론 보세요.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있는 제사장 한 사람, 사가랴, 그의 남편을 이야기를 하는데, 남편은요, 아비야 반열에 있는 제사장 중에 한 사람이래요.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구약을 공부하다 보면 아시잖아요. 구약에는 제사장이 될 수 있는 족속이 레위 족속, 레위 지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레위 지파의 사람들 중에서도 제사장이 될 수 있는 자들은 따로 있었고요. 이 제사장이 될 수 있는 이 가문들을 24개로 나누었어요. 그래서 24반열이라고 부릅니다. 제사장 반열들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그룹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문에 따라서 그룹을 나누었는데 1그룹부터 24그룹까지 나누었고요. 그 가문마다, 그 그룹마다 이름을 붙였어요. 그 중에 8번째에 해당하는 그 반열, 그 그룹이 아비야 반열이에요. 다시 말해서 간단하게 족보를 읊어준 겁니다. 사가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구약시대 때부터 제사장의 가문, 그것도 8번째, 정확하게 8번째 아비야 가문의 이 반열에 있는 바로 그 제사장이다라고 분명히 말해주고 있죠. 엘리사벳 자체도 어떻습니까?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아론이 누구예요? 모세의 형이잖아요. 출애굽할 때의 1등 공신, 모세를 도와 열심히 출애굽을 도왔던 그 아론, 이스라엘 민족의 첫 번째 대제사장이었던 그 아론의 자손이었다라고 엘리사벳을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저 한 구절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이 부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은 금수저 집안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금수저 집안. 레위 지파 제사장의 가족이었기 때문에 물론 뭐 풍요롭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가난하지도 않은 삶이 보장된, 누구나 다 보면 부러워할 만한 그런 가정, 이런 가정의 부부가 있었으니 사가랴와 엘리사벳이다라고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가정, 영적으로도 편안할 것만 같았고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하나도 뭐 남부러울 것 없는 그런 가정인데 딱 한 가지 흠이 있었어요. 딱 한 가지 필요가 있었어요. 그것이 뭐냐면 이 가정에 아이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나이가 많을 때까지 이제 더 이상 아이를 잉태할 수 없을 때까지 갔는데, 그런데 이 가정에 아이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정황상 하나님께 날마다 기도했어요. 우리 가정에 아이 좀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가문에 아이 좀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으나 그 가정에 아이가 없었던 것입니다. 저는 사역하면서 아이를 너무너무 갖고 싶으나 갖지 못하는 그런 가족들을 참 여러 번 본 적이 있었습니다. 두 내외가 결혼을 해서 열심히 살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경제적인 어떤 이 풍요로움은 누릴 수 있을지언정 아이가 없으면 뭔가 예배를 마치고 돌아서는 그 두 부부의 어깨가 축 처져 있는 걸 느껴요. 기도 제목 달라 그러면 첫 번째 우선순위가 우리 가정에 아이 주십시오. 이것이 가장 큰 기도의 제목이에요. 열심히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신하는데 아이가 없어서 그 마음속에 늘 언제나 허전해하고 애타는 그 마음, 목회하면서 그런 분들의 어깨를 참 많이 뵌 적이 있었습니다. 저 사가랴와 엘리사벳도 제사장 가문으로서 태어나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는 저 가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가 없어서 느꼈을 이 애타는 심정. 또 당시에는요, 유대 사회는 아이는 그 가정에 아이가 몇이나 있느냐, 특히 아이 중에서 남자아이가 몇이나 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 가족을 축복하심에 대한 척도가 되어버려요. 그래서 아이를 갖지 못하는 여인이 있으면 하나님의 은총을 받지 못했다라는 이 약간의 수치스러움이 그 여인에게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이런 상황에 하나님의 사자가 사가랴, 남편 사가랴에게 나타나 이렇게 말합니다.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야, 무서워하지 말라. 무서워하는 이유는 천사든 하나님이든 직접 보면 죽는다라는 그런 관념이 이 유대 사회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아이 달라고 너희들이 그렇게 기도하고 외쳤던 내가 그 간구를 들었다. 간구함이 들린지라. 네 아내 엘리사벳이 네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무엇이라 하라? 요한이라 하라. 침례 요한의 수태고지예요. 침례 요한의 수태고지. 아이가 많은 집안의 아이 하나는 좀 그럴 수 있어요. 조금 기쁨이 좀 덜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아이를 애타게 기다리는 집안, 그것도 이제 곧 태가 끊어져서 이제는 우리 집에 아이라고는 있을 수 없는, 이 생물학적으로 정말 있을 수 없는 그런 상황, 그 직전이 되었을 때 우리 가족에 아이가 생긴다? 이건 정말 큰 기쁨일 겁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 기도하고 수고하고 막 노력한 모든 것들의 보상이 이 한순간에 받아지게 될 거예요. 이 사가랴의 이 말을 듣고 엘리사벳은 처음에 잘 안 믿었어요. 어떻게 우리에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잘 안 믿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안 믿다가 이것이 현실이 되고 뱃속에 아이가 들어서자 이 엘리사벳은요 5개월 동안 은신하면서 다른 사람들 앞에 나타나지 않으며 이 뱃속에 든 아이를 잘 이렇게 기르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기도해요. 이렇게 고백해요. 누가복음 1장 25절에 보면 주께서 나를 돌아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우리가 제사장 가문이고 제사장 가족이고 내 남편이 제사장인데, 그런데 내가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으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하며 하나님의 은총 받지 못한 자라고, 하나님께 축복받지 못한 자라고 손가락질 받았던 이 부끄러움을 없이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하더라라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쁨으로 예배드리는 장면이 누가복음 1장 25절 부분에 나오게 됩니다. 맞아요. 정상적인 인지를 가지고 정상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이 상황에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아이를 그토록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데 내게 아이가 나와? 아이가 생겨? 그러면 기뻐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아파트 당첨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노력했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이 일을 실현시켜 주셔? 그러면 정말 기쁘고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내 몸이 아파. 그런데 좋은 의사를 만나고 좋은 의료진들을 만나서 성도님들이 열심히 어린 이 기도에 의해서 내 병이 치유받았어? 그러면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올 겁니다. 할렐루야.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갈 거예요. 이 엘리사벳의 경우는요, 우리가 정상적인 인지를 가진 사람, 우리와 같은 평범한 성도들이 갖고 있는 감사의 어떤 메커니즘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 주시고 우리가 놀라운 것 부어주실 때 우리가 감사하는 이 과정에 대하여 엘리사벳을 통해 설명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두 번째 여인 마리아는 조금 다릅니다. 조금 달라요.
우리의 상황과는 사뭇 다른 상황이 마리아에게 펼쳐집니다. 1장 27절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일단 말씀 9절도 두 줄이 짧아요. 그리고 아까 엘리사벳에 설명할 때는 그 엘리사벳의 남편이었던 사가랴에 대해서도 설명이 자세하고 엘리사벳에 대하여서도 그의 조상이 아론이었다라는 점을 분명히 밝히고 있지만 1장 20절 마리아에 대한 소개에서는 거기에 대한 관심이 아예 없습니다. 요셉에 대해서만 다윗의 자손, 왜냐하면 이제 예수님의 수태고지이기 때문에 이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에서 나올 것이라는 그 언약의 성취가 이루어졌다라는 점에서 다윗을 언급한 것뿐이고요.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 그가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고 그가 어떠한 사회적 지위를 누리고 있는지 전혀 관심 밖이에요.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 이때 당시에는 결혼하기 전에는 어떠한 신체적인 접촉도 성적인 접촉을 금지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 결혼하기 전 남자와 어떠한 관계도 맺지 않은 그런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마리아에 대한 사람 너무 간단하죠. 그가 처녀였다라는 것과 그가 요셉이랑 결혼을 약혼했다라는 것 이외에는 어떤 정보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엘리사벳과는 전혀 비교조차 될 수 없는 그런 작은 가문에서 초라하게 약혼자와 약혼한 사이였던 한 처녀 마리아였다라는 게 성경에서 마리아를 설명하기 위한 힌트의 전부입니다. 이런 마리아에게 엘리사벳에게 사가랴에게 그러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임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자꾸 무서워하지 말라 그러냐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을 뵙거나 또는 그것이 하나님인지 누군지 모르는 상태에서 밝은 천사를 보면 이 사람들은 내가 곧 죽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느니라. 어떤 은혜?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누구라 하라? 예수라 하라. 예수님에 대한 수태고지예요. 근데 여기서 잠깐 처녀였다면서요. 아직 결혼도 하기 전이라면서요. 결혼하기 전에는 어떠한 성적인 관계도 갖지 못한다면서요. 그런데 이 처녀에게 나타나서서 하나님의 천사가, 즉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선포되어지는 거냐면 네가 아이를 갖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아이를 낳으면 이름이 예수라 지어라. 지금 애기 이름이 중요합니까? 지금 애기 이름이 내가 내 아이 이름을 뭐라고 지을까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내 아이의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처녀인 상태에서 아이를 갖는다라는 이것이 아주 큰 충격일 것입니다. 지금 이 사회는 지금의 사회랑 너무 달라요. 유대 사회예요. 고대 유대 사회예요. 유대 사회에서는 처녀가 아이를 낳는다? 이것은요 정말 가족 가운데서 명예살인으로 죽을 수도 있는 엄청난 큰 일입니다. 이것은 그 가족, 그 가문이 대대로 손가락질 당할 수 있을 만한 엄청나게 큰 수치스러운 일이에요. 이 수치를 천사가 아무렇지도 않게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너는 아이를 갖게 될 것이고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라는 엄청난 선포를 하고 돌아간 겁니다. 결론적으로요, 여러분 성탄절에 성극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그러니까 이 마리아의 남편 요셉이 호적 신고를 하러 유대 땅으로 내려갈 때 만삭인 이 마리아를 데리고 가지요.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전입 신고를 할 때나 주민등록 등본을 뗄 때 가족들 전부 다 데리고 갑니까? 저희 집 등본 떼러 왔는데요. 여기는 제 아들이고요. 여기는 제 아내고요. 이렇게 3명이 그 등본에 들어있을 거예요. 등본 떼주세요. 이렇게 합니까? 아니에요. 가족 중에 대표 중 한 사람 가면 돼요. 이때 당시에도요. 마리아가 만삭인 몸으로 나사렛에서 이 유대 땅으로 내려가던 이 나귀 등에 올라타야만 했던 그 이유는 뭐냐면 요셉이 아니면 마리아를 지켜줄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혹시라도 몇 날 며칠 몇 주 동안 내가 자리를 비운 사이에 내 약혼녀를 누군가라도 해코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처녀인 상태에서 아이를 가졌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영적인 눈이 아니라 세상의 눈으로 충분히 손가락질하고 그 사랑하는 자신의 약혼녀를 해코지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요셉은 마리아를 홀로 둘 수 없었던 겁니다. 마리아는 이것을 감수해야 됐던 거예요. 이것을 내가 감수해야 될 생각을 했었을 때 마리아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나는 남자와 어떤 신체적인 접촉도 할 줄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찌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날 수 있습니까? 라고 항변하는 겁니다. 뱃속의 아이가 어떤 아이든 천사가 말한 대로 그 아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든 그렇지 않든 이는 처녀인 자신이 임신하는 이 수치를 상쇄시킬 만한 것이 아니에요. 내 자신에게는 엄청난 손해인 거예요. 내가 이 사회에서 감당해야 될 이 수치는요, 엄청난 손해인 겁니다. 그런데 천사의 설명을 듣고 이 천사의 설명 속에 이것이 오래전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약속, 그 메시아의 출현,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게 될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을 정확하게 듣고 난 이후에 마리아가 천사에게 한 고백을 주의 깊게 들어보십시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이게 마리아의 고백이에요. 우리가 살아온 세월, 아마 이 중에 있는 모든 분들을 통틀어서 인류상 가장 억울한 지금 하나님의 선포를 들은 이 마리아가 이 하나님의 천사, 하나님의 사자에게 한 고백,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이것이 마리아의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감사의 기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돼요. 과연 우리는 성도들은 어떨 때 감사해야 될까? 세상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엘리사벳이 그랬던 것처럼 내가 정말 간절히 원했던 것들을 얻었을 때 감사하는 것, 내가 열심히 노력한 수고의 대가를 내가 얻었을 때 감사하는 것, 내가 몇 날 며칠 밤을 몇 개월을 열심히 작정 기도하며 기도했던 것이 이루어졌을 때에 감사하는 것, 물론 이것은 성도가 아닌 사람도 할 수 있는 감사인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도, 우리 크리스찬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져야 될 감사의 새로운 시각을 보여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보통 우리에게 이익이 되었을 때 감사합니다. 병에 나았을 때 감사하고, 돈 많이 벌었을 때 감사하고, 시험에 합격했을 때 감사하고, 아파트 당첨됐을 때 감사하고, 할렐루야. 정상적인 인지를 가진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당연한 감정, 감사. 그러나 마리아의 기준은 우리와 달라요. 그는 분명히 이렇게 말했어요.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중요해요.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리이다. 바꿔 말해볼까요?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시니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리이다라는 거예요.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니 나를 통해 나는 정말 이 촌에서 살고 있는 비천한 정말 이 촌구석에서 이 목수의 아내가 되어서 촌스럽게 살아가야 될 한 여인에 불과하지만 나의 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면 나는 주의 여종, 주님은 나의 주인이오시오니 주님께서 나를 사용하시는 것 내가 감사히 받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인 거예요. 기준이 다르죠. 그녀는 하나님의 말씀이 처녀인 자신의 몸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 감사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내가 감당해야 될 개인적인 이 수치는 정말 이 수치스러움은 너무너무 크고 어려운 일이지만 오래전부터 자신의 민족들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언약이 자신의 비천한 몸을 통해 이루어 주시는 것, 이것에 대하여 한없는 감사함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1장 46절부터고요. 이 구절을 뭐라고 하냐면 소위 마리아의 찬가라고 불러요. 수태고지, 처녀인 이 마리아가 아이를 갖게 될 것이다라고 고지가 떨어진 직후에 이 마리아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감사의 내용이 담겨있는 바로 그 구절이 46절부터 있는 소위 마리아의 찬가입니다. 마리아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처녀가 임신을 한다는데, 결혼하기 전에 임신을 했다는데, 남자를 알지도 못했는데 임신을 한다는데 내가 주를 기뻐함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나는 작고 작은 촌뜨기 시골 여인에 불과하지만 하나님께서 내 몸을 사용하시는 것, 이 나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흐르는 만세의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그래서 우리 천주교에 가면은요, 제가 지금 저도 조금 외웠는데 좀 까먹었네요. 이렇게 마리아여 할 때 이 앞에 그 복의 근원이라는 그 표현을 마리아에게 붙이는 이유가 저 마리아의 찬가가 근거가 됩니다.
나는 비천하지만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것이니 주님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바로 그 구절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내가 손해보면 감사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내가 손해여도 그것이 나에겐 결코 영광이 되지 못하고 즐거움이 되지 못할지라도 너무너무 억울하게 너무너무 인간적으로 내가 억울해도 그것이 하나님께 이익이면,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면 감수하며 감사하는 자, 바로 이러한 자가 성도 크리스찬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자신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으니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이라면 나는 속상하고 나는 아프고 나는 힘들어도 감사할 줄 아는 자, 우리는 이런 사람을 크리스천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예전에 광주에서 사역할 때요, 광주에 사역하는 1년 차 때 만난 저희 교회에서 피아노 반주 치던 자매가 하나 있었어요. 원래는 다른 교회, 큰 교회의 청년 성도였는데 저희 교회에 이제 반주자를 구하면서 이제 알바처럼 와서 했던 자매인데, 와서 저희랑 같이 있으니까 한 1년 동안은 저희 교회 청년처럼 그렇게 있었어요. 청년처럼 이렇게 있으면서 교제하고 했는데 이 친구가 광주 교대 다니면서 이제 그 임용고시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우리 청년부 내에서도 또 우리 교회에서도 이 자매의 어떤 임용고시 합격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줬어요. 하나님, 우리 자매가 정말 아이들 사랑하고 정말 참 이처럼 참 조신하게 아이들을 잘 돌보는 이런 자매 없으니 하나님 꼭 붙여주셔서 우리 광주 지역에 좋은 초등학교 선생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임용고시 결과 발표가 나던 날 궁금했어요. 근데 붙었을 것이라는 그런 확신이 있어서 이 자매에게 전화했습니다. 전화했더니 목소리가 밝아요. 네, 전도사님 하고 목소리가 밝아요. 이거 분명히 붙었다. 그래서 제가 아이고 우리 자매 축하해요. 붙었구나. 그랬더니 이 자매가 하는 말이 아니요 전도사님 떨어졌어요. 웃으면서 이야기를 해요. 아까 말했던 정상적인 인지의 상태는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통 그 정도 되면 4년 동안 공부해서 임용고시 준비했는데 떨어졌다면, 그것도 공부할 시간에 교회에 나와서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고 아이들 돌보고 이랬던 자매가 떨어졌다라면 정말 이거는 저 같으면 하나님 원망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내가 그렇게 하나님 교회에 열심히 일했는데 어떻게 저를 떨어뜨리죠? 아마 이렇게 이야기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친구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하지 않더라고요. 제가 그랬어요. 괜찮아? 어떻게 여기서 괜찮냐는 말은 너 지금 제정신이냐? 얘 뜻이 좀 내포되어 있겠죠? 너 좀 괜찮아? 그랬더니 하는 말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전사님, 제가 아이들 얼마나 좋아하고 사랑하는지 알잖아요. 하나님께서 다 아실 거예요. 그런데 저를 떨어뜨리신 이유는 아마 저보다 더 훌륭하고 아이들을 더 사랑하는 교사들을 아이들에게 보내셨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감사해요. 감사의 기도의 그 기준이 내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 중심인 거예요. 내가 기준이 되었다면 나는 막 억울해서 하나님, 나 교회 이렇게 열심히 일했는데 내가 고영은 전사님 말 듣고 공부해야 될 시간에도 너 나와서 이렇게 헌신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면 하나님께서 한 문제 더 맞게 해주실 거야, 이런 얘기에 속아서 내가 열심히 일하고 봉사하고 헌신했는데, 그런데 하나님 결국에 이렇게 떨어뜨리시다니 너무해요 라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 친구는 하나님 중심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아마도 이 친구는 작정하여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떨어져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저보다 더 좋은 선생님이, 내가 사랑하는 아이들의 선생님이 되었을 테니 주님 저는 그걸로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했을 겁니다. 기준이 달라요. 감사의 기준이 달라요. 내가 기도했던 것들을 얻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도했던 것들을 얻어내지는 못했지만 그러나 내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면, 그러면 이것이 그토록 아주 애타게 기도했던 내 자신조차도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면 그것을 통해 감사할 줄 아는 삶, 이것이 성도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크리스찬의 감사 기준은 나에게 있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 있어야 합니다.
나에게 있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께 있어야 돼요. 제가 예전에 이런 간증했잖아요. 저는 2003년도에 우리 GVCS가 이 땅에 딱 처음 생겼을 때 바로 원선했어요. 바로 원선해서 나 GVCS 글로벌 선진학교 교사하고 싶습니다. 원서를 딱 냈더니 정말 정확하게 똑 떨어졌어요. 그래서 인사 담당자에게 편지 썼어요. 이메일. 한 번도 그렇게 내가 아주 구차하게, 제가 깔끔하거든요. 뒤끝이 깨끗하거든요. 그런데 너무 이상해서 이렇게 이메일을 보냈어요. 그랬더니 거기 뭐라고 써 있냐면,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그날에 다시 뵙길 원합니다 라고 이렇게 보내왔는데, 나중에 알았어요. 그 이메일의 주인공, 그때 당시에는 우리 지도 목사님, 이사장님이 인사를 하나하나 다 관리하고 있었을 때예요. 그러니까 그 이메일이 누가 썼냐면 이사장님이 저한테 이렇게 될 줄 모르고 저한테 쓰신 메일인 거예요. 정말 한 달에 한 번씩 글로벌 선진학교 홈페이지 들어와서 학교 안 망했나를 봤어요. 망했으면 좋겠다는 생각했었어요. 이놈의 학교, 나를 떨어뜨리는 학교 망해라. 주여 망하게 하여 주옵소서. 클릭하면 건물을 하나씩 더 짓고요. 클릭을 하면 애들이 100명이 늘어나 있고요. 클릭을 했더니 막 애들 태권도 하는 모습이, 영상들이 막 올라오고 하나님께서 부흥시켜 주시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아주 우연찮은 기회에 때가 되었을 때, 그로부터 6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원서를 집어넣지도 않았는데 아주 기가 막힌 곳에서 기가 막힌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제가 원했던 그 자리, 바로 그 자리, 수십 개의 포지션이 있고 부서가 있는데요, 제가 원서 넣었던 바로 그 자리에 저는 원서를 그 위에 써보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자리를 톡 떨어뜨려 주시는 것을 볼 때, 그 다음부터 저의 관점은 바뀌었어요. 분명히 내가 이 순간에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 이유는 분명히 있겠지. 6년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산전수전 다 겪고 어떠한 시련에도 흔들리지 않는 상태가 되었을 때 나를 그 자리에 콕 찔러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지금 내 기도 들어주시지 않는 거 분명히 나에게는 손해고 나에게는 창피함이고 수치지만, 먼 훗날 하나님과 함께 누릴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그 영광을 나와 함께 누리기 위하여 참고, 하나님께서도 참고 인내하시는 거겠지. 내가 이걸 못 참아? 내가 지금 기도가 안 이루어졌다고 내가 하나님을 원망해? 그 순간부터 저희 시각이 달라지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기준을 달리하고 바라보면 참 많은 것이 보이고요, 참 많은 것이 감사로 다가옵니다. 집에 불이 나서 모든 것을 태워버렸어도요, 가족들이 무사하면 감사한 겁니다. 대학 20시에 떨어지고 승진 시험에도 떨어졌으나 이를 통해서 겸손함을 배우고 낙담한 자의 마음을 알게 해주시는 것에 대하여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사업장이 크게 성공하지도 않고 이익이 많이 나지는 않지만 나의 사업장을 통해서 많은 우리 성도님들이 와서 교제를 하고 또 이곳에 오는 손님들에게 하나님을 전할 수 있음에 감사하는 것, 이것이 우리들의 감사의 기준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난 2년 동안 우리 얼마나 힘들었어요. 모이는 것도 사람들의 눈치를 봐야 되고, 음식 먹는 것도 사람들의 눈치를 봐야 되고, 기침 한번 하는 것도 사람들의 눈치를 봐야 되고, 입을 크게 벌리며 웃는 것조차도 입 다물어라고 할 정도로 얼마나 많이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살아왔습니까? 이를 통해서, 이 결핍함을 통해서 우리가 느끼는 건 뭐예요?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행복이고 축복인지 우리가 알게 되었잖아요. 당시에는 이것들 내가 감사해야 돼, 이것을 내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 이 어렵고 힘든 시기를 내가 감사함으로 감수하라고 이해가 되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이것들이 조금씩 풀리며 회복되어지는 과정을 통해서 얼마나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까? 사람의 시각으로 본다면 분명히 감사하지 못할 것이면 분명하나, 그러나 우리들의 영안을 열고 우리들의 감사의 기준을 조금만 바뀌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성도가 될 것임을 기억하신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의 기준은 내가 아닙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감사의 기준은 이제부터 우리가 아닙니다.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감사의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감사입니다. 믿으십니까? 다시 한번, 감사의 기준은 내가 아닙니다. 내가 슬프고 내가 답답하고 내가 어려울 때 하나님 원망하는 자세는 성도의 자세가 아니에요. 나는 힘들고 나는 어렵고 나는 궁핍함 중에 있으나 나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행복함을 누리실 수가 있다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세종시민교회 보람채플 성도님들의 감사의 기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삶 속에 감사의 기준이 내가 아닌 하나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오니 내가 손해보고 내가 이걸 얻지 못하고 내가 답답하고 내가 슬픔 가운데 있으나 그러나 궁극적으로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면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